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시작.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 모두에게 이미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게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내지? 삶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가나안 땅을 물리적으로 정복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또 다른 의미의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더 강력한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뭐 한 거 없어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슨 전술을 배웠겠습니까? 무기 다루는 법을 배웠겠습니까? 농사하는 법을 배웠겠습니까? 만나 내려주셨죠. 불기둥 구름기둥 띄워주셨죠.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죠. 다 먹여주셨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왔고요. 여리고 무너지고 아이성 무너지고 이 모든 과정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늘어져서는 안 됐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거든요. 엄청난 전쟁이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다 이루었다. 마치 구원파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뭐든지 은혜.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 여러분, 척박하고 힘든 땅,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어요. 동서남북 상하 좌우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광야라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광야에 살아본 적도 없고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낮에는 타들어가서 덥고 밤에는 정말 몸을 에이는 그런 추위가 몰아닥치고 하이에나 떼들이 그냥 계속해서 나를 추적해서
들짐승들이 헤아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광야 때는 늘 기도하는 거죠. 무릎 꿇고 하나님. 그래도 광야에서도 불평, 원망, 뭐 짜증 엄청 많았죠. 그래도 광야에서는 이게 통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기도하자, 이게 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게 웬일? 뭐 풍요로움이 열려지는 거예요. 옛날에 농사도 지을 수 없었죠.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도 지을 수 있었고, 이젠 정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자가주택을 얻기 원하는 게 뭡니까? 자가주택을 얻기 원하는 것은 2년마다 집주인하고 눈치 봐야 되고 씨름해야 되고 2년마다 이사를 가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마음이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그때부터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역설적이에요. 하나님 의지한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근데 먹고 살만하면 그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 한 6개월 삽니다.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 계신단 말이에요. 저도 병원에 들어가서 좀 아주 긴 기간은 아니어도 한 주, 2주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입원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하던 그 전도사 시절에 뭐 알 수 없는 두통이 와가지고서 뭐 척추액도 뽑아보고 다 해도 원인 불명인 거예요. 너무 심각하니까 계속 구토를 하고 몸이 견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인 미상. 평촌 한림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 생활이라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한림대병원 그 병실에서 이렇게 밖을 보면 중앙공원이 보이거든요. 중앙공원에 아침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에어로빅도 하고 산보도 하는데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지고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밥 먹고 치료받고 병문안 오는 사람들 만나고, 그게 일상이더라고요. 그게 묶여 사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방종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우리의 어떠함을 생각할 때가 많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먹고 살고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붙들거든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말 뭐 기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다 그러면 기도하더라고요. 뭐 새벽 기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 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 나오고 막 기도하시고 그러는 분들 보면 가정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많아요. 자녀가 아프다든지 배우자가 아프다든지 부모님들이 아프다든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쉬운 거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의지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그 마음이 바뀌는 거, 참 감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아서는 정냄이 떨어질 텐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다음에 공정하게 이 땅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아시죠? 제비 뽑아가지고서, 그러니까 누가 개국공신인지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요셉 지파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꼭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셉 지파는 큰 족속인데 적은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불평과 상한 마음은 자기 안에 절제되지 않아요. 이 절제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걸 꼭 폭발시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다른 지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지파를 쑤셔놓는 거, 들쑤셔놓는 거. 진짜 이건 질이 나쁜 거예요. 그래도 요셉 지파는 좀 나아요. 여호수아를 바로 찾아왔어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사실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 적었을까요? 절대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 지파의 자손들은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보세요. 얼마나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지금 자기에게 준 복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다.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언어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게 못된 겁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기승전결, 이 결이 바로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 지파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요셉의 후손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관점으로 나의 어떠함, 이게 내일 모레 살펴볼 10계명의 마지막 계명과도 연결되거든요. 탐심의 문제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 왜곡된 관점, 탐심을 가지고 자족하기를 거부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뜯어보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도 클리어한 겁니다. 이건 죄성이에요. 죄성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불평은 자주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안악자손이라는 그 이방 족속이 굉장히 좀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볼 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키 한 180 넘고 좀 정말 뭐 옷을 입어도 정말 좀 소화해내고 이런 사람 만나면 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좋지만 그 사람 밑에서 좀 작아질 때도 있잖아. 사람들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손임에도 안악자손을 볼 때 너무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등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안악자손을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얘기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간들이 한다는 말이 안악족손을 바라보며 그들은 너무나 대단한 족속 같은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라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이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 급이 높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아브라함이 대단한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패급 가장 쓸모없고 이방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 데라의 아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인간 하나 불러가지고 구원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거라고요. 그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불평,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끝납니까? 안악자손 밑에 우리는 메뚜기야. 여기서 끝나요? 그렇잖아요. 밤새 아론과 모세 쫓아온 거예요. 담임 목사 쫓아오는 거예요. 목사 쫓아오는 거죠. 영적 지도자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감정 다 쏟아놓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이 낫지. 이게 할 말입니까? 차라리 애굽이 낫지.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잘 먹었다. 이 바보 같은 소리거든요. 근데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비참한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는 것도 이건 비참한 것이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 계시죠? 개가 토한 곳으로, 돼지가 다시 그 구정물로, 그 생활이 굉장히 괜찮고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라를 풍기는 거죠. 이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너무 교회에만 매여 있지 마.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1세대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보지 않고 그냥 현실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썩어질 어떠함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맨션을 준비하라고 할 것이다.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라고 할 것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도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떠함이 전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우리들에게 자로 딱 줄 재어서 주신 그 모든 분깃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 요셉 지파처럼.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게 복 주셨다니까요. 그건 감사해야죠. 그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이 정도 급이 됐는데, 아니 우리가 급이 이런데 다른 지파만큼 주는 건 말이 돼? 더 줘야지. 우리가 다른 지파하고는 급이 다르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너무 많거든요. 돌아보면 진짜 감사할 것이 많죠. 좋은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래서 이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불평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것이죠. 요셉 지파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참 좋아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좀 세어보자고요.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너무하셔. 하나님 너무하세요? 너무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세요. 이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달란트 이렇게 하니까 뭐 달란트가 굉장히 작게 생각하는데 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한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가 나에게 10억을 줬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100억을 줄 때 나에게 10억을 준 것이 더 이상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놀랍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급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0억을 준 사람에게 그 100억에 대한 가치를 나중에 물으실 겁니다. 10억을 준 사람에게 10억에 대한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더한 것을 묻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신체적인 한계도 주시고 지능의 한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수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뭘 해도 너무너무 잘하고. 제가 목요일에 서울에 나갔다가 우리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뭐 나이 들어가지고서 자기 진짜 살 길을 찾아가지고서 목회하던 친구예요. 목회하던 친구인데 이제 목회 그만두고 다른 어떤 일을 해요. 다른 일을 하는데 그 회사도 뭐 서울 이제 중구 그 중간에 딱 있죠. 가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이 친구가 그 이제 삶을 같이 친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직을 했거든요. 인천 쪽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스카우트를 돼서 왔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대요. 1년이면 1억 2천.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훈아, 내가 목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솔직히 마음속에 갈등이 너무 많대요. 왜냐하면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그것까지는 사명으로 감당하겠대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감당하겠대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친구도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아갔다가 그 장로님들하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처가 나고 스크래치가 나니까 내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죠. 그리고서 이제 다른 직업을 찾다가 뭐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어요.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선교 나가 있는 친구들 좀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들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일을 하면 제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전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A라는 것에 특화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B라는 것에 특화되어 있고 C라는 것에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서울대를 가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중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 안 해요. 시험 볼 때쯤 되면 그냥 대충 봐요. 정말로 대충 봐요.
근데 거의 다 맞아요. 이 친구는 중학교 졸업하고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과학고등학교 2년 다니고 나서 그리고 과기대를 가고 그런 다음에 유학 갔다 와서 지금은 교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참 똑똑한 친구예요.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저는 막 정말 외우려고 노력하고 달달 외워도 잘 안 외워지는데 이 친구는 그냥 보면 외우더라고요. 그냥 외워진대요 그게. 신학교를 다닐 때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정말 우리는 막 밤늦게 기숙사에 모아가지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도 너무 어렵고 그랬는데 어떤 전도사님들은 뭐 자료 없어? 자료? 아, 형님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만든 자료를 그냥 잠깐 보고 한 몇 시간 보고서 시험을 보는데 성적이 저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요. 어떻게 형님은 그렇게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분이 계시다고. 저기 지금 이제 사이판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분이세요. 권 선교사님이 나이 들어서 우리가 자켄이라고, 자켄이 히브리어로 장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대 때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그분들의 나이는 이미 40대인 분들 우리가 자켄 그룹이라고 이제 형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섬겨드렸는데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눈을 감으면 책이 보여.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진이 찍히듯이 탁탁 찍힌대요. 아니 은사거든요. 그거는 아무나 안 돼요. 그거는 저는 다 외워야 되고 막 척자 초성 따서 외우고 우리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 족보 보고서 한번 보면은 잘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시샘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갔다 그러면 나는 내 삶을 더 쾌적하게 누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이 누릴 수 있어 너무 이쪽으로 가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좋은 직장에 보내셨지? 왜 나를 좋은 대학에 보내셨지? 왜 나를 사회 부조리를 볼 수 있는 눈과 세상의 그 어떠함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셨지? 섬기라는 거예요. 그걸로 남 등쳐먹고 내 자신의 어떠함을 만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지파의 자손들과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그들은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걸 주셨다니까요. 받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노숙인들이 그런 불평을 한다 그러면 이해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쥐꼬리만큼 주십니까? 나는 왜 이런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진 것이 진짜 많은데 불행히도 우리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자꾸만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셉 지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왜 나는 한 달란트? 에이 난 땅에 묻어둘래. 아유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7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지금 불평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자손을 향해서 내가 큰 민족이 되지 않냐.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요셉 자손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꾸만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경건을 추구합시다. 우리 함께 거룩한 삶을 애씁시다 할 때마다 숨 막혀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미치겠.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함께 예배하자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다 철병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우리가 가끔 사람들 상대할 때 상담할 때 그런 마음 들 때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면 때로는 부모 마음으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이놈아 이게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고. 딱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 지파 너희 사랑하셔. 너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깊은 곳으로 가. 거기서 금을 던져. 근데 얘기하는 거죠. 깊은 곳에 가면 물고기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 철병거 가지고 있는데요. 아니 이 미련한 인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처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났던 여리고성 자기들이 무너뜨렸습니까? 돌았잖아요. 그냥 10바퀴 돈 다음에 소리 꽝 지르니까 무너졌잖아요.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이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했던 모든 내용들 보면은 지들이 칼 들고 나가서 이겼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요. 근데 뭘 지금 소환하는 거예요? 주제넘게 그들은 철병거가 아니 언제 철병거를 자기네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그냥 이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자꾸만 자기 세상의 어떠함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안목을 가지니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분기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요셉 지파 사람들은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진 것에 아주 위축되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땅조차도 겁에 질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입으로 옥을 짓지 마세요. 입으로 감옥 하나 딱 짓고 한 평짜리 감옥 딱 짓고 거기 안에 딱 들어가서 이것이 내 세상이요 라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감옥을 부숴버리세요. 그리고 나와서 자유를 선언하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서 17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에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 너 개척하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말씀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거 믿고 의지하면 돼. 구름 기둥 뜨면은 전진, 불 기둥 뜨면 스탑, 멈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만나를 거두어. 그럼 너희는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야.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력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재단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요셉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만큼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의 자손들에게 많은 것을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지파가 가진 것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신자는 열등감, 자유로울 수는 없죠. 하지만 열등감에 매몰되어서 살면 안 돼요. 열등감 때문에 자기의 성격이 막 비뚤어지고, 여러분 어깨 펴시고 거울 보시고 당당하게 네가 최고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자존감이 건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만 다른 지파를 보세요? 내가 갖지 않은 것 때문에 왜 절망하세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아내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네게부 쪽으로, 네게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네게부 땅은요, 약간 이게 그 반건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땅이 비옥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이동했던 이유는 아브라함도 식솔이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졌기 때문에, 롯도 유목민족이었잖아요. 식솔이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졌어요. 이것만으로 복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에 겨운 거죠. 지경이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게부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감사해야 되는데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 동시에 복을 받았는데 동거하지 못했대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동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도 복 받고 롯도 복 받았는데 그 복 받음을 누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이유로 복받았다는 이유로 서로 다툼이 생겼구나. 서로 다투게 되었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로또 맞은 사람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행복하고 좋은 결말을 얻은 사람이 정말 극소수에 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차라리 로또가 없었을 때는, 내가 그 돈이 없었을 때는 그 단칸방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세상에 그 쾌락에 빠지고 인생 망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진짜 멋졌던 사람이 뭔지 아냐면, 아브라함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롯,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롯,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열등감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머리 굴리지 않아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 다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롯은 뭐합니까? 저 소할 땅 진짜 괜찮아 봐요. 오케이, 저기 잡으면은 우리 대박 터지겠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택하는 거예요. 그 직장 가면, 그 사람 만나면 내 인생 대박 터지겠다. 근데 아브라함 어때요? 롯,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내가 좌하면 나 우할게. 괜찮아. 네 편한 대로 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멋있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개척한다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개척해 나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장애물이 있죠. 조울증에 걸린 것처럼 어느 순간엔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너무나 믿음이 충만하다가 어느 순간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그늘로 가가지고서 인생 쪽박 찬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모든 것이 내 인생을 저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쉬운 것 같지만 갈수록 어렵죠. 하지만 여호수아서 17장 17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요셉 족속에게. 요셉 족속이라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내게 있지 않느냐. 한 분깃만 갖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실 거야.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꼭 지켜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입으로 오글짓지 말라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되겠어? 될 턱이 있어? 여러분,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긍정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를 쓴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요셉 지파의 자손은 땅을 더 분배받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 삶의 영역에서 정복해 나가고 지경을 넓혀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 지파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불평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불안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두려워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자꾸 실수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말하면 실수하고 돌아서면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믿음은 그냥 신비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사모함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한 주간 많이 고단하셨죠?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들 하나같이, 또 집에 오면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집의 일들도 제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또 내심으로 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만나면 좌절하고, 내가 한 번도 승인한 적 없고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가장 참담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거든요. 나 왜 이렇게 살지? 우리 그렇게 살다가 여기 왔잖아요. 자신감도 없고 두려워지고 영적인 공허함에 빠지고 공허해지는 거죠. 인생이 허무해지고. 여러분, 이런 감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에 익숙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진부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위대한 신앙의 선언인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다시 한번,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점점 멀어질 뿐이죠. 점점 멀어지면 불평밖에 없어요. 감사 안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간질하고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믿음의 눈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여기 모신 분들, 세례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또 우리가 성찬을 마주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대적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그렇구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의 여러분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6절, 5절 6절 가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너는 내가 그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고 기억하고 있다면 요셉 지파가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1세대 전에 했던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신들에게 했던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1장에 하셨으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할 거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낙 족속은 불병거가 있는데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 그만두세요. 걔네는 철병거예요. 우리는 청동기도 없어요. 우리는 목검인데요. 걔네는 철병기예요. 여러분, 철검과 목검은 싸움이 안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했던 모든 전쟁은,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마찬가지 아닙니까? 횃불과 항아리 가지고 싸웠어요.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전술을 가르치시고 칼을 갈아라, 검을 준비해라, 이렇게 전쟁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를 보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철병거 있는데요? 언제 우리가 철병거와 싸웠어요? 그들이 철병거가 아니라 목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우리가 그들하고 싸울 능력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제한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만큼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불평, 원망, 짜증, 시기, 다툼, 그리고 세상의 쾌락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다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개척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새롭게 하나님이 도우심을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세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자꾸 말로, 예를 들면은 불평, 원망도 그렇고요, 자꾸만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나의 삶이 되거든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난 믿음이 있어. 하나님,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사람한테는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에게도 덕이 안 되고 말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상호 다 죽는 거예요. 장님이, 그러니까는 시각장애인들이 둘이 둘을 인도하며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가 없는 것 같아 하지 마세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단지 중요한 건 내가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내가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돼? 회개하면 돼요. 회개.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이걸 자꾸 내 감정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처럼. 요셉 지파 안에 은혜가 발견돼요? 믿음이 발견돼요? 바보 같잖아요. 그 큰 복을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고, 그런데도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오히려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신자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시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우리는 가진 것 때문에 불평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해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죠. 요즘 불임 부부도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아이를 안 낳는 분들도 많지만 갖고 싶은데 못 갖는 분들도 많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려 보셨어요? 물론 지금은 부대끼며 살면서 아이들이 때로는 너무 버겁고 힘들 때도 있죠. 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직장의 문제,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딱 털을 잡고 앉아가지고서 마치 뱀이 꽈리를 틀고 앉듯이 거기 딱 앉아가지고 계속 갈라진 혀로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은 어떻고, 우리 사장님은 어떻고, 우리 대리님은 어떻고, 너무 못 갖고 힘들고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고, 아직도 직장이 없고 힘들고 인생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도,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주기 위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참 멋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파스칼의 말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그 통로로서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정말 좋을 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반문하시잖아요. 주죠.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어요. 능력 없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열어두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요한일서에서 증언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어서 자꾸만 어그러진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외우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아침마다 나갈 때 선포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예수님 당신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give thanks, 감사하리라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지, 믿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사야서 43장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곧 나타날 것인데 너 그거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우리,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언어로 불평하고 요셉 지파처럼 하나님을 제한하고 불평, 원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시다. 광야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60만 3,550명 출애굽해서 광야 1세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길을 내세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생명을 취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꾸만 우리의 어떠함의 아우라를 풍기면서 부정적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죽이세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I am nothing이에요. 끝났습니다. 예수가 살아야 돼요. 예수의 가치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믿음으로 개척하세요.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나의 삶도, 내 인격도 믿음으로 선언하고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후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마음에 있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께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며 믿음의 삶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였고 내 자신을 능욕하였습니다. 스스로 자책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으로 바라봤을 때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안악자손은 너무 거대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하고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땅을 개척하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들은 바다에서 팔이 굵은 사람들이고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할 수 없는,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는데 할 수 없다. 하나님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십시다.